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 3대 개혁주의 신학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에서 신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사람도 아니요 애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목숨 걸며 발버둥치며 나온 그때 당시에 카톨릭 안에서 개혁,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해서 우리 신교가 생겼습니다.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후에 여러 당시의 개혁주의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는데, 근세에 21세기 또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개혁주의 학자 3명을 뽑으십시오라고 말하면 네덜란드의 화란이죠. 바빙크라는 학자가 있고, 미국에 2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하치라는 학자가 있고,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이 세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워필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에,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많은 것을 훼손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워필드야말로 정말 설교도 잘하고 뛰어난 학자인데 어찌하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악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워필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악한 걸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미워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깊이 깨달은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참된 신앙은 선악을 구별하는 거룩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 거룩성과 함께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까지 가졌을 때 이게 참된 신자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참 많이 저한테 반성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여야 되고, 동시에 그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걸까? 먼저 거룩하고 사랑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주일, 안식일,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 거룩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연합이다. 그리하면 사실 나머지 6일은 이 영적인 연합을, 그러니까 거룩함을 통하여 사랑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서구에서 이 달력을 잘 만들었는데 주일, 안식일을 가장 뒤에 뒀습니까? 가장 앞에 뒀습니까? 빨간 날을 앞에 뒀죠.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거룩이 앞서야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 훼손이 되면 사랑에 사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욕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거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예배나 모든 일에서는 이 거룩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지만 이것과 함께 동시에 그렇게 잘못하는 거룩치 못하는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 우선이요 사랑이 차선이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사랑이 앞에 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확신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살면 사랑이 구현이 되더라. 그래서 거룩함이 먼저요 윤리적 사랑이 뒤라. 또 하나의 원리는 유사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죄인을 사랑하면서 죄까지 사랑하는 우리는 종종 범합니다. 굉장히 친하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눈 감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거룩하게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수용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문제 삼아서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도 못하지만 죄인을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죄는 드러내지만 죄는 항상 죄인은 사랑하고 수용하더라. 이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문항 13번부터 15번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영생의 지위에 있지 못하고 타락하였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부족하거나 더 어기는 것을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지만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은 열매요 결과요. 그 원인은 무엇이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문항 16번부터 18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인종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당히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 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2000년 뒤에 태어난다고 무슨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나의 죄는 나에게 물으면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논리적 사고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받아야지. 아버지 잘못한 걸 내가 왜 받아야 돼요? 아버지 빚이 왜 내한테 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일단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악 안에서 내가 태어나 내 위에로부터 나와 상관없는데 그 죄가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올 때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찌했어요? 이걸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었는데 죄다라고 법정적으로 정죄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 이게 잘못이다 라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죄가 없었냐? 아니에요. 죄가 있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모두에게 그 죄를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일단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신지 아세요? 물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영국에서 공부 좀 조금 어렸을 때 있다 와가지고 여기서 좀 중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대요. 아빠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나에게. 자식이 그런 저기를 맛 좀 봤다고 여기서 이 불평을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왜 혹시 대한민국으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것 왜 여러분 성씨가 김씨, 최씨, 박씨, 우리 교회는 나씨도 많이 계시대요. 나씨로 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이유를 아신 분 계세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신 분? 근데 지금까지 모든 여성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데 아무도 후회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은데
근데 왜 후회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인가 싶기도 하고. 후회하시나요? 안 하시죠? 훨씬 남자보다 여자로 태어난 걸 더 좋아하시죠? 왜 여자로 태어나신지 아신 분? 답을 못 줍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왜 이 시대에 태어나는지 우리는 답을 못 줍니다. 우리의 선택의 권한에 밖에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혈통으로 전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신학이 카톨릭에서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이제 이 신학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로부터 혈통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들이 있죠. 영적인 지도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지역은 귀신이 지배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여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어떤 지역이야. 그래서 특별히 귀신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가지고 답을 못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집에 가게, 그렇죠, 무당이 있어서 저 집의 가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거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주받은 곳이야.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신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한 사람에게 잘못된 죄, 그게 유전이 되어서 그 죄가 계속해서 뭔가 그의 작용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보죠. 지배가 되어서 계속 유전이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아버지는 아니겠죠. 어머니나 누가 위에 무당이면 밑에 있는 사람도 유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무당이 될까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혈육으로, 혈통으로 유전이 됩니까? 아니면 상태로 유전이 됩니까? 범죄를 많이 하는 곳에서 애가 자라났어요. 그러면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요, 사모로서 태어났어요, 애가. 그런데 부모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었어요. 이 자녀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그 가정은 굉장히 술과 담배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불행한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혈통적으로 좋은 믿음의 어떤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곳에서도 이겨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당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입양에 대해서 목회자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혈통으로 유전이 되어서 이 아이는 아무리 목회자 집에 있다 할지라도 무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맞나요? 틀리나요? 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혈통의 유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곳의 유전으로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통이 좋다 할지라도 죄악된 곳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란 혈통적 유전이 아니라 상태적 유전인데,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그냥 아무 값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들이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어서 무엇이 왕노릇하였다? 죄의 싹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전체 인류에 있는 이 상태적 유전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혈통적 유전은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슨 지도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조금 그게 아니고 그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두운 곳이든지 빛의 상태를 두게 되면은 그곳이 다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 집에서 무당이라고 그 자녀들도 무당이 될 것이다. 혈통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 계속해서 두게 되면은 누구든지 거기 오면은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을, 한마디로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환경이, 교회의 환경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에 또는 모든 구역에 그 상태가, 그 모임의 상태가 어떤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공동체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비치신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자꾸 집어 여면 열수록 어둠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의 상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전면에 있고 앞서 있어야 그 모임은 건전하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먼저 이 교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안디옥의 초대 교부인데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회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 붙여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들의 회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도 모일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들끼리 산에 한번 갑시다. 모여서 갔어요. 그 모임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예.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행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 나가면 교회의 범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번에 부산에 혹시 아신지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낚시하러 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필이면 주일날 갔는데 몰래 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입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에서 쉬쉬하고 말아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신자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도 얼마든지, 여러분,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이 덧입는 은혜가 이 행위를 했을 때는 교회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는 교회가 아니고 동아리입니다. 등산에 갑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얼마든지 주일 아니고 할 수 있잖아요. 신자들의 기쁨의 모임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 붙일 때는 예배가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덧입어 은혜를 주고 그와 같은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합니다. 상태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사람이 범죄 불순종함으로 상태적으로 모두에게 죄가 전가가 되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가 전가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 사람,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택함을 받는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두 종류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데 하나님 눈에는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죠? 의인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이 득실거리는 것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서 죄가 많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밖에서 열심히 내 힘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7. 자, 그러면 결국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다 타락한 거 맞지요? 네,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죠. 자, 문제 17항.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 이 타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곧 하나님을 따라 불순종하게 하는 것과 비참한 처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많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죠.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맛보는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자리, 로마서 5장 12절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의미는 뭐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뜻을 어긴 것이다. 부족하게 하는 거나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은 무슨 의미죠? 사망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저 밖에 계신가? 이 안에 계신가요? 예, 가슴을 우리 안에 계시죠. 다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6장에 세상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다, 너희를 떠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혹시 떠날 수는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의미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당신의 뜻으로 absence라는 표현을 써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단절을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사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전부 다 들으시지만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단절시킨다. 이게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불순종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앞에 눈에 보이는데 아무리 답을 해도 무응답하고 있는 그 어떤 상태, 정말 답답하죠.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죄의 결과, 싹슨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가 크든 작든 이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되죠?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의 맛을 보게 되어 있는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이건희 회장이나 지금은 이제 이재용 씨들이에요. 지금 삼성물산을 지주회사 또는 사회사 해가지고 나눠서 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상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돈을 가지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건강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건강 필요합니다. 그죠? 먹을 것도 필요해요. 정말 김장김치 너무 맛있대요. 정말 필요해요, 먹을 게.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편안함을 주는데 영의 평안함은 절대 못 줍니다. 오직 우리의 영은 만드신 하나님 원래의 영과 피조되어진 영은 서로 교통했을 때만 평안을 주는데 죄로 불순종으로 단절이 되면 이 영이 평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그의 영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전도하러 보낼 때 무엇을 전하라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을 복음을 전하라 하고 평안을 전할지어다. 그 집에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안을 전할지어다. 평안하뇨? 라고 묻는 샬롬이라고 에이레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안녕, 평안, 거꾸로 하면 평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 세계 우리 민족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녕, 평안. 근데 우리의 안녕은 뭐였죠? 밤새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밤에 안 죽고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 정말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밤새 안 죽었는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 하도 굶은 시절이 많으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문안 인사를 한다는 또 우리밖에 없어요. 진지 식사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가 참 인사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평안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인사를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써요. 평안이라는 말은 성령의 이야기가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와 그에 따른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합이요. 떨어지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합이 됐잖아요. 평안하시죠? 그런데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어때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평안이 흔들려서 불안이 되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어찌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작든 크든 잘했다, 그래 괜찮아, 난 너 너무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하죠? 로마서에 8장에 탄식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 잘 왔다 이래 하시면 되는데 왜 탄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아무튼 틈만 주면은 죄를 지으니까 거의 탄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불편합니다. 바로 압니다. 제가 말을 하는 즉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탄식하기 때문에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과한 말을 했다, 믿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육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인간적인 것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별로 답을 안 해줘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혜죠.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지위에서 떨어져 버렸죠. 죄악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갔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가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자범죄다, 곧
본능이 타락한 원죄와 그 타락한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지위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틈만 주면은 이 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죄인이나 물으지 않으셔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물으지 않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셔요.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 그죠? 나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 70번을 7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래, 성경에 있으니까 490번은 내가 참겠다. 491번 하면 이제 그때에서 안 되겠다. 여러분 490번 이상 지으십니까, 안 짓습니까? 카운트를 해보면 훨씬 넘겠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죄를 모르면 더 마음이 편한데 되게 불편합니다. 아니까 더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벗은 자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인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을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속을 까면은 죄인인데 이걸 안 보이게 은혜를 계속 덧입어야 됩니다.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죄는 해결이 안 돼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구원을 입었지만 타락한 본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그럼 이걸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꼭 숨고 참으면 됩니까? 남들이 모를 때 안 보이지. 그럴 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은혜를 덧입어야 죄가 밖으로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덮는다는 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통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인 연합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쓰신 분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에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것을 순종하며 안 되는 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게 은혜를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덧입어야 안 드러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안 드러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속적인 믿음이라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가 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안 되고 있구나. 딱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야 돼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고치세요. 안 고쳐져요. 어리석어요. 기도합시다. 말씀에 같이 말씀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덧입읍시다. 함께 모입시다. 새벽기도 하십시다. 구역 모임 하십시다. 이게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우리가 경력 쌓으려고, 어림없습니다. 가다가 안 하면 곧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 문제가, 죄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사랑이 부족한가?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